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가졌으니까 그 오직 예수를. 바울은 가졌잖아요. 로마 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을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생명 걸고 달려가는. 분명히 환난이, 핍박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나의 달려갈 길,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뮬러는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벌써 답내 버렸잖아요. 저는 양치기는 안 했습니다만 소치기는 해봤습니다. 제가 소치기 출신이요. 근데 소를 보면요, 주인 알 수 있어요. 막 소가 막 기름지고 벌써 이 털에요. 잘 먹은 소는 건강한 소 윤기가 흘러요. 제가 키우는 소는 늘 그랬어요. 근데 이 소 키우는 게요, 보통 부지런해. 소 한두 마리 키우는 게 보통이에요. 옛날에는 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연 자연으로 가가지고 먹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막 저희 아버지는 아들 자식 4명 키우는 것보다 소 하나 키우는 걸 더 소중히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요양가래가 소 끌고 나가라. 그러면 이 우중물 이거 잔뜩 먹여가지고 목마를 테니까 아침에 가서 1시간 풀 뜯기고 저 들에 갔다 내놔요. 이래갖고 이제 학교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 되면은 얼마나 졸음이 쏟아집니까? 2시쯤 되면은 진짜 막 밖에 나가기 싫어지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소가 지금 이 풀 뜯어먹고 주위에 거 다 뜯어먹고 꽃비를 매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고플 때 됐다는 거야. 물도 먹여야 되고. 그러면 그 뜨거운 낮에 걸어가면요, 졸음은 몰려오지. 하기는 싫은 일을 하고 가면 얼마나 힘드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는 조건이 좋아요. 일단 소가 도망갈 데가 없어. 섬인데 뭐 지가 뭐 아무리 도망가도 섬 아니라. 섬이 너무 큰 게 문제라. 둘레 길이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19.2km더라고요. 섬 둘레가 20km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와, 19.2km를 하루 만에 걸어보려니까요. 바닷길이잖아요. 도전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몇 번 돌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래가지고 2시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먹여가지고 소를 먹일 필요가 없어요. 이 소를 꽃비를 이 두 뿔 사이에다가 꽃비를 감아가지고 엉덩이 하나 탁 차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가면은 뭐 푸른 풀밭이 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는 막 한 4시간 동안 바닷가로 가가지고 그냥 막 미역감 가서 막 신나게 막 얼굴이 새카매지도록.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 산비탈을 깎아가지고요, 운동장을 만들어요. 그 산비탈을 깎으면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땡볕에서 축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오후 한 6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요, 자기들은 안 갑니다. 자기들은 그늘에 가만히 있고 저 나이 또래 보고 소 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한 30마리 되는 소를 한 5명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애들이 가는 길이 늘 정해졌어요. 꼭 말 안 듣는 소가 있어요. 그놈들 중에. 그놈은 꼭 돌잡아 어디 가 있어. 아니면 너네 가서 다 뜯어먹고 있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다 찾아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양치기 할 때부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성실했다는 말도 되지만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 직장 안에서 이 다윗처럼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은 완전 전문성이잖아요. 뭐 군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최고의 전문성을 키워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손톱깎이 하나 만드는 거기에다가 전문성을 가졌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일제 스미끼리가 제일 좋았지. 우리나라 것 뭐 한 석 달 쓰면은 이가 다 문드러져 가지고요. 그러지만 잘 자르지도 않죠. 손톱이 2번 잘려버리죠. 위아래고 안 맞아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이요. 야, 우리나라가 손톱깎이 이거 1,000원짜리 이거 하나 못 만들라고 되겠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손톱깎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했니. 그래서 특허가 수십 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손톱깎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거 만들었는데요. 세계 물량 절반 이상을 장악해 버렸어요. 야,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손톱깎이 안 쓰는 사람 없을 거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지를 할지라도 깎아야 되니까 잘하는 거 어쩌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잖아요. 참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지고 한 사람의 껌한 통만 팔아도 아마 떼부자가 될 건데, 그래서 다윗처럼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처음 해라. 그 힘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어렸을 때 양치기 하는 동안에 거기서부터 벌써 응답이 왔어요. 그분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응답을 늘 매일 누리는 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시간표 아닙니까? 그때 되니까 다윗의 진가가 나오죠. 그동안 혼자서 돌 던지는 그 연습했던 그게요. 이제 막 골리앗 이마를 갖다 사정없이 막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매일매일 누렸던 비밀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힘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날마다 순간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전 짓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성전은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처럼 자기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예요? 언약궤. 이 피에베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참 지식, 이 힘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이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익이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위기 만나면 도리어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정말 목자가 많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 지난 과거를 살아왔어요? 아니면은 성공을 목자 삼고 돈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자신을 양에게다 비교했어요. 양이 뭡니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일단 아무 힘이 없어. 다른 동물들은 뭐 이 머리에 뭐 뿔이라도 하나 달려있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어. 시력도 안 좋아. 다리는 또 뭐 몸통은 이렇게 큰데 다리는 왜 그리 짧은지. 뛸 수도 없어. 뭐 맹수가 오면 도망이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눈이 좋아하고 미리 보고 미리 도망을 가든지. 이거는 뭐 방어 수단도 아무것도 없어. 혼자서 뭐 풀을 찾을 수가 있나, 물을 찾을 수가 있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염소가 훨씬 더 입장이 나아요. 이야, 길쭉한 뿔 2개 달렸지. 다리 늘씬하지. 뭐 산만 잘 탑니까? 바위 사이로 산양이 뛰어다닌다는 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훨씬 조건이 좋아요. 근데 양은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염소는 목자가 필요가 없어. 저 친구는 양만 한 10몇 마리 키우는데요. 염소.
염소 이놈 진짜 말 안 듣대요. 손은 앞세우고 가면은 가요. 등실은 커도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염소이 조그만 놈이 절대 막 억지로 끌고 가야 돼. 때려야 움직여. 교회 안에도요, 꼭 염소 같은 놈이 있으면 꼭 때려야 되고. 얼마나 말씀 안 따라가는지, 말씀 주면은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 근데 막 끄집고 가야 돼. 어쩔 겁니까? 뭔가 바뀔 때까지는 끄집고 가야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그 말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윗이 오늘 고백을 참 잘했어요. 나는 누구냐?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양 아니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원문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달라는 기도는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힘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저주 가운데서 건지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평안함이 오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성령 인도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성령 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말씀에 인도 받으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영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하게 되기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죠. 깊은 영적인 수준의 고백 아닙니까? 내 영을 살리신다,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때 성령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우리 진로에 인도받는 거 성령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인도받냐 못 받느냐 그것도 차이 나고요. 또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그거요, 영적인 상태대로 꼭 지긋한 거 만납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서밋과 서밋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서밋과 서밋이만, 내가 지금까지 본바라는 우리 청년들이 사귀는 거 보니까 꼭 그리 만나더라고. 그 영적인 수준대로 상태대로 딱 교회 안에도 붙는 것들 보니까 똑같아. 그대로만. 내가 영적인 거는 정말 못 속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요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건 직업은 바꾸면 되는데 마누라는 바꾸고 그런 거 아닐 거잖아. 안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쉽게. 그래서 참 이 결혼 참 잘해야 돼요. 직장과 함께 이 속에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딱 만나게 돼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확신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다윗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자 시절을 보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넘치는 증거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참된 산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소망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어라.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 모르면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그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지. 유일한 해답은 그 속에 있어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어떻게 다윗처럼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다 얻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저주,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정말 가졌다고 하면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요, 지금 현실이 어렵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의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깊이 복음에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이 뭡니까? 다윗처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24시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회복해라. 약간만 복음 깨닫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얻게 되어질 겁니다. 참,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 계명, 그것을 지켜라.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두 가지 말했어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여자다운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남겨져 있는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이 맡긴 거죠. 이렇게 다윗은 멋진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 특히 대학 청년들이 삶의 분명한 방향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복음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말이야.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힘을 약간만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시간표는 분명히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처럼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념비적인 그러한 축복을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분명히 전달해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청년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교회의 기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중직자요, 현장에 응답받을 가장 큰 주역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에요. 지금이 너무 소중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많이 이룬 것도 아니고 막 큰 응답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전혀 개의치 않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대학 청년 시절을 보낸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인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다윗처럼 약간만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기둥으로 밑에 있는 렘넌트 후배들에게는 모델로 말이에요. 앞에 가는 많은 중직자들 섬기면서 교회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맞다고 하면은 거의 청년 때요. 대학생 때 그때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맞습니다. 성가대로 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그랬던 청년들이 참 많아서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복음 좀 이 그림자처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복음을 막 깊이 깨달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힘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맡겨져 있는 직분을 감당했던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축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누구 불신자가 알 만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러한 증거가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가장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교회의 축복을 바로 안다고 하면 다윗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로부터 공급받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모든 후대들이 모델 삼을 만큼 우리 대학 청년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지막에 말이야 우리 후대들 당당하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이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을 바꿔버려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닫힌 문이 열려질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임마누엘의 비밀, 그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인도받는 비밀, 그리고 내게 주신 천명, 언약궤라는 이 약속 붙잡고 일생을 흔들림 없이 달려갔던 이러한 축복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교훈을 얻고 신앙의 모델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학 청년 시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이기는 성령 충만함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일평생 내게 주어져 있는 천명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